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고 그렇게 한 걸음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자를 흘림과 의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유다의 왕 요시야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만, 선한 왕이었습니다만, 요시야를 변곡점으로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급격히 기울게 되죠. 요시야의 세 아들과 그의 동생으로 짧은 통치를 마치고 남은 유다가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통치하던 이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바로의 느고가 전쟁을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 하고 요청할 때 그걸 허락하지 않고 막아서 싸우다 무기토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를 한 겁니다. 그 무기토가 전쟁의 땅 무기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죠. 아마겟돈은 무기토 언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토 전투를 이제 상기하면서 그곳에서 전투가 이제 많았었으니까 아마겟돈이 그 무기토 언덕에서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풀어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무기토 전투에서 바로 누구에게 죽음을 당한 요시야,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한 요시야 왕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짤막한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첫 번째, 요시야가 죽고 왕이 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오늘 살룸으로 소개되고 있죠.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곳에서 나간 누구? 살룸인데요. 살룸. 여호아하스를 말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살룸은 애굽이 이제 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그런데 애굽에 반하는 정책을 폈다가 이제 3개월 만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비운의 왕이 됐습니다. 3개월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왕으로 통치하는데 3개월은 매우 짧은 시간이죠. 우리는 여름 3개월 얼마나 길게 지났습니까? 아직도 다 가시지 않은. 요 며칠 되니까 그나마 아침에 일어날 만해요.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장마도 길었고 태풍도 왔고 또 더위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름 3개월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으로 통치하기에 3개월은 정말 짧은 기간이었겠죠. 그 짧은 기간 3개월 동안 무엇을 정초로 하고 그 나라를 통치해야 했을까요? 여호아하스가 무엇을 기초해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긴 것과 길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오래간만에 뵀어요. 정말 간만에 뵀는데 장로님 앞에 저희야 아직 좀 이렇게 새파란 인생들이지만 새파란 인생이고 아직 얼마 살지 않았는데도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은 대단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인생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3개월 같은 거죠. 이 여호와스의 3개월 같은 겁니다. 그 짧은 인생을 무엇에 정초하여 살아야 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여호야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아스가 폐위되고 나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지잖아요. 자,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보고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의 통치도 보았고 여호아스의 짧은 통치도 보았고 그리고 세워진 여호야김은 무엇을 정초하여서 그의 왕위를 실현해야 했을까요? 여호야김이 정초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키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도 주지 않는 이러한 불의와 부정의 통치로 그의 왕위를 행사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이스라엘은 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야야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여야 하겠거늘 니들이 내 통치를 되리하거라 하셔서 세우신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를 넓히자 내 나라를 세우자가 왕의 소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자 그것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똑같죠. 하나 다름없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불의로 혹은 부정으로 그 집을 세우고 다락방을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상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왕은 무엇으로 왕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으로 진정한 삶이 되는 겁니까? 백향목 그 집에 화려한 나무를 갖다 치장하면 왕으로서의 반듯한 삶이 되는 겁니까? 여호야김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격변의 시기를 지나면서 어디에 정초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정초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분명한 또렷한 정초를 놓지 못하니까 화려한 백향목을 갖다 집을 지으면 자기 나라가 크고 위대해 보일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세속적 사회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실수 혹은 그리스도인의 실수와 꼭 닮아 있어 보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백향목으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틀림없이. 그런데 백향목이 사람의 가치를 규정짓습니다. 그게 망할 세상이고 망할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다시 거론하죠. 네 아버지를 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요시야죠.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냐? 하였느니라.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백향목
갖다 집 짓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에 공장 등기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하는 그 축복의 이야기가 다 이 백향목 갖다 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난도 축복일 수 있는 그 신비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게 우리들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백향목 갖다 놓고 나 축복받았어는 예수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만 부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애들이 다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한번 인구 조사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은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지. 서울대학 가는 게 축복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축복을 받은 건데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습니까? 왜 백향목 갖다가 자꾸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그게 왕됨의 기초가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건 여기 적어도 이 시대, 이 격변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 바르게 살아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아무리 격변의 시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흔들리는 터전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살아라. 그게 나를 아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탐욕으로 사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김명애 목사님의 수련회 기간 동안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아주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 이름이 통용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인 욕심이 많냐면 하나님도 갖고 세상도 가지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갖고 이 땅의 나라도 다 가지려고 하니까 정말 탐욕이 많은 거죠. 여호야김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탐욕으로 자기 왕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백향목으로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야야 그러지 마라. 네 아버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붙들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아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좀 고난이 따라도 그래야 나를 아는 거고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길 안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왕이 되는지를 잘못 알았던 여호야김, 이 백향목으로 자기 집을 넓히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격변의 시기에 흔들리는 터전 위에 더 많은 백향목을 갖다 쌓으면 그 집이 든든할 줄 알았던 착각과 오해가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를 보아라. 요시아를 가리키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지 않았느냐? 이게 나를 아는 거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도 갖고 이 세상 나라도 다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 나라는 다 갖지 못하여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 하루 우리가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지만 하늘에 뛰어 사는 우리 한덕기 권사님과 김은경 자매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에 잇대어 사는 기쁨이 이 세상에 참 자유를 갖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